이스라엘이 남과 북 두 나라로 나뉘어졌지만 여호와의 성전은 여전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여로보암은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오가다가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과 단에 두 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날짜를 정해서 절기로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곳을 자신이 정한 북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이러한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즉시 사람을 베델로 보내셨고 그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로보암의 잘못된 그러한 종교 정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우상 숭배와 제사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죄악된 행동들, 북이스라엘의 종교 전체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시죠. 그리고 이 예언은 3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러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 나와서 서로를 보면서 호칭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흔히 서로를 보면서 성도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성도라는 호칭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도 뭐라고 불렀냐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를 부르면서 그를 그렇게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 그 성도, 그 사람이라면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자, 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한편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는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가 이토록 먼 길을 걸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안주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여로보암 앞에서 그 여로보암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전하는 것 자체도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그를 붙잡아서 가둘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가 여로보암 왕 앞에서 보인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이르는 그 먼 길을 여행하면서 그는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왕이 하는 그 말은 어쩌면 매우 달콤한 제안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빗대서 우리를 보고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결단이 어려운 그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내 몸이 고단해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 길을 가야 하고 나의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쏟고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어떤 경우에는 힘과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달콤하게 그럴듯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가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떡과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사람에게 사자가 나타나 그를 물어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물어 죽였던 사자가 그 옆에 서 있던 나귀는 손도 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는 하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순종은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무기와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비록 그가
결국 지키지 못해서 사자에게 죽기는 하였지만 권력자 여로보암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로보암 앞에서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걸음걸음을 비추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